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예배당으로 소수지만은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을 원근 각처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함께 예배단을 쌓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과 행위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행위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무신론적인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의 말씀의 한 부분을 진지하게 읽고 해석하고 또 묵상하며 교훈을 사모하며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은 부족하기 그지없는 종이오니 이 귀한 사역을 종에게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송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도 바로 준비하며 깨닫게도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와 교훈을 감히 주님이여 다 드러내지 못하지만은 조금이라도 드러내어 바르게 증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복이 되고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잠언 28장, 잠언도 거의 다 많이 읽었는데 잠언 28장 25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서로 뭐가 좀 꼭 전반부 후반부가 대칭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은 그 속에 어떤 진리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탐하는 자, 탐한다고 하는 레카브라고 하는 단어는 탐한다고도 번역하지만은 교만하다. 사전에 보면 arrogant, 교만하다 그런 뜻이 주된 뜻이고, 그리고 끝에 가보면 탐한다, greedy, 탐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옛날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은 교만한 자, 또 근래에 권위 있는 NASB 성경은 거만한 자, 그렇게 교만이나 거만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했고, NIV 성경이라고 하는 별로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은 NIV 성경은 탐하는 자, 우리말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 있는 히브리어 사전의 뜻이 탐한다고 하는 뜻이 있고, 이 구절을 설명하기를 문맥적으로 그랬겠죠. greedy, 탐하는 자, 요 구절을 탐하는 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권위 있는 BDB 사전이라는 히브리어 사전에.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 공부를 할 때 제일 권위 있는 사전은 BDB 사전이라는 걸 목사들이 지금도 제일 참고를 하는데, 그 사전의 뜻이, 이 구절의 뜻은 탐하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이 잘 된 것 같고, 그러나 이 단어가 두 뜻이 다 있다는 걸 우리가 유념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교만한 자, 또 거만한 자,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탐하는 자,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우리말에는 교만하고 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같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어 단어 레카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뜻이 다 들어있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 언어들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이제 번역이 참 어려운 거죠. 번역이 한 단어가 한 뜻만 번역이 되질 않아요.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그래서 사전에 보면 그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이 그런 까닭입니다. 말은 똑같은데 그것이 담고 있는 뜻이 다르다. 어려운 말로 하면은 영어로는 denotation, 그 용어는 똑같은데 connotation, 그 담고 있는 함의하는 뜻이 여러 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복잡한 얘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은 여하튼 탐하는 자라는 말이 교만한 자 그런 뜻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보통은 우리가 잘 말이 돼요. 그것도 교만한 자도 말이 돼요. 마음이 교만한 자가 다툼을 일으키나, 그래도 말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거나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다툽니다.
그러므로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권면 잘 듣지 않죠. 남의 권면 안 듣고 자기 소리만 하죠. 이런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면 다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해서 다투면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다툼이 생기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남의 말도 듣고 존중하고 남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렇게 하죠. 자기 소리만 하지 않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 소리만 하고 끝 그러죠. 내 생각은 이거다. 그리고 이대로 따라 이거 들어라. 그리고 끝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걸 듣지 않는 사람들은 충돌이 생기고 서로 분열이 생기고 할 것입니다. 그건 좋지 않은 태도죠.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일치하는 것이 좋으니까 인내를 가지고 서로 상대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내 의견도 내가 잘 한번 설명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일치점을 찾으려고 좀 노력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다 좋은 것이에요. 서로 인간관계라는 것이 가정이든지 우리가 작은 교회든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가 분열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모든 것이 사실은 해답은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해답이 하나인데 그것을 잘 아직 이해 못해서 갈등이 생기면은 인내심을 갖고 서로를 충분히 대화해서 하나가 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정 안 될 때는 부득이 차선책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노력도 하지 않고 무조건 분열되고 사분오열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서로 그렇게 찢고 볶고 싸우듯이 하면은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싸움도 정도껏 해야지 다 그렇게 너무 과격하게 하면은 다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좋지 않습니다. 교만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탐심이 있으면은 다툰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탐심이 있으면 다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만해서 다툼이 난다는 말씀도 있고 탐심이 있으면 욕심이 있으면 다툰다. 야고보 4장을 읽어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라 정욕이라고 번역했지만 탐심, 욕심 같은 말입니다.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을 품고 다 더 가지려고 자기가 가지려고 욕심이 그거잖아요. 남에게 양보하면 그건 뭐 싸움거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 내가 가지려고 하면 다툼이 생기는 거고 또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내가 더 많이 가지려면 다툼이 생겨요. 서로 더 가지려고 다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죠. 언니가 가져, 동생이 가져 그랬더. 먼저 가져. 더 많이 가져. 나는 조금만 있어도 돼. 그러면 싸움거리가 없어요. 싸울 것이 없어요.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싸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건 욕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만과 욕심 때문에 온다.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온유와 겸손은 같이 가죠. 온유와 겸손이 있고 또 욕심이 없이 모든 것을 절제하고 그래서 다 사실은 더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은 없어도 돼. 내가 좀 뭐 적게 먹지. 적게 가지지. 그래도 내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안 싸우는 거잖아요. 양보하는 거죠. 절제심 때문에 그런 것이.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온유와 겸손과 절제와 이런 것들이 다 아울러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럴 때에 화합과 일치와 단합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그거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국가,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세속 국가지만은 이 사회의 모든 되어진 일도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과 그런 또 절제와 이런 것들을 가질 때 일치가 되지 그렇지 않고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다 해야 된다고 하면은 다툼이 생길 것입니다. 교만과 미움과 욕심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잘 토론해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예요. 사회 문제도 다 사실은 하나일 것입니다. 사회 문제가 정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양심적으로 한다면 그들이 속여서 우리는 아주 선한 것처럼 하면서 속에 악을 품는다든지 또 대한민국을 팔아서 결국은 이 나라를 적화시키려고 한다든지 그런 속셈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면 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토론한다면
우리나라는 지켜져야 되고 이북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니까 막아야 되고 또 뭐 어려운 사람들 부자들 있으면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니까 열심히 자기가 돈 버는 대로 부자도 되고 가난한 사람도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좀 너무 어렵지 않게 배려해야 되고 그들이 불공정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그거는 다 일치하는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잘 실천하고 실현하는 일을 서로 토론하고 조정하고 하면은 될 수 있을 터인데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드러나는 것이 아닌 감춰져 있는 것이 모두들이 의심하고 저 수상하다. 저분들이 수상하다. 이북은 핵미사일을 지금 쏘려고 하는데 왜 사드를 반대하느냐. 수상하다. 저 사람 정체가 수상하다. 저거는 빨갱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핵미사일을 쏘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방어한다? 그럼 사드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어떻게 통해서 우리는 방어하겠다는 대안도 내놓지 않고 지금 우리는 적의 위협 아래 노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사드를 뒤로 미루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반대편에서는 더 수상하다. 결국은 이적행위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까지 과거의 모든 역사를 볼 때 계속 시간만 끌어서 이적행위를 해서 북이 핵을 개발하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냐 의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지 않게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다 토론하고 대안을 그러면 나의 대안은 무엇이다. 또 상대의 대안은 무엇이다. 토론해 보면은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결판 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을 택하자. 우리가 다 어렵지만은 중국도 우리가 좋은 관계에서 무역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당장 모든 안보 문제는 이것은 한미동맹이 깨지면 그건 다 깨져버린다. 한미동맹 없으면은 우리는 안보의 위협이 있다. 그것도 다 긍정할 것이에요. 옛날 모든 정권들도 그걸 부정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 속에서 토론하면은 어떤 해답이 나올 터인데 그거를 공적으로 토론하지 아니하고 자꾸 감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막 또 데모하고 나와서 저도 무슨 그 탄기국인가 지금 이게 막 그 많은 사람들 200만이 모였느니 300이 모였느니 언론의 보도도 잘 안 하지만 그런 내용들 뭔가 그리고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어떤 관점보다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을 반대한다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우리가 적화되는 거 반대한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건 그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적화되는 거 반대하죠. 적화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정말 그들이 열렬한 마음으로 그냥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추운데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염려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대로 나가면은 이게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냐. 그는 염려하는 것이니까 그런 염려가 없도록 모든 것을 분명하게 서로 토론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이 열려서 그런 건 아니다. 우리가 그런 염려할 것은 없다. 단지 이런 어떤 현재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하자. 근데 이것도 좀 성급한 것도 있어 보여요, 사실은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점은 뭐냐면은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하고 결탁해서 공모해가지고 했다는 건 확증된 게 없어요. 그냥 여러 정황이, 여러 몇 사람의 증언들이 그런 것이 아니냐 추론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대통령은 나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을 추호도 한 적이 없고 이런 한 장 받은 적도 없고 그런 거를 염두에 둔 적도 없고 나는 그냥 최순실을 좀 믿고 그냥 맡기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이 그렇게 사단이 났다. 이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그런 거고. 그리고 지금 몰아대는 그런 한쪽에서의 말은 이거는 대통령이 공모했답니다. 같은 경제 공동체고 공모했다고 몰아대니까 제가 볼 때 그건 너무 과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는 공모할 수도 있지만은 아직 증거가 확증된 것은 아니고 그거는 판단해 봐야 될 일이지. 아직 드러나지도 않은 거를 막 강요를 하다시피 너 공모했다고 얘기해. 공모했다고 얘기해야 된다. 안 하면은 삼족을 멸한다. 그런 소리가 흘러나올 정도가 되면 그건 안 되잖아요. 민주사회에서 그렇게 되면 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여하튼 모든 것들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토론해서 분명하게 결론을 낸다면은
그것이 그렇게 분쟁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마음이 탐하는 자 혹은 마음에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하고 앞에 그 전반부의 문제하고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지만은 다르지 않아요. 깊이 들어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탐심도 없고 교만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탐심을 가지고 교만한다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 교만한 거고, 탐심이 그 속에 들어와서 돈이 그의 신이 되어 있는 사람들, 탐욕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소유하는 사람은 탐심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의 것들이 헛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요. 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권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수십억, 수백억이라 하더라도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탐심이 없는 사람,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의 교만이라는 거 다 꺾어진 사람이라고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어서 자기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탐하거나 교만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그는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말하는 사람일 것이고, 그 속에는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탐하는 사람은 자기가 탐심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돼 있지만은 천만에 여기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런 탐심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신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통하죠, 속에서. 전혀 다른 것 같지만은 그게 탐심과 교만을 가지는 사람은 자기가 실제로 많이 가지려고 하고 교만을 부리니까 싸움만 일어나지, 그렇다고 해서 갖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찢고 먹고 싸우면 다 망하지.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찢고 먹고 싸우면은 좋아하는 것은 이북밖에 좋아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북이 보고 잘한다 그래. 실컷 싸우라. 치고받고 싸워서 아예 다 망해버려라. 그 다음에 우리가 확 내려가서 먹어버리게. 그렇잖아요. 싸우면은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서로 싸우면 치고받고 싸우면 다 망하는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온유와 겸손으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다 귀한 우리가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좌파든 우파든 다 살아야지. 우리가 좌파 우파 한다고 나를 우파니까 좌파는 다 쫓아내서 이북으로 보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 사상 바뀌지 않아요.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또 우파는 우파의 충정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냥 우파입니까? 다른 게 우파가 아니라 우리가 안보가 위태하면 안 된다. 핵미사일은 막아야 된다. 공산화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반공이 틀린 것입니까? 색깔 논쟁입니까? 반공은 성경적인 것이에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하나님 없는 무신론 사상입니다. 반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공산화되고 나면은 그때는 교회도 뭐도 없다는 것을 제가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하나밖에 나는 염려하는 것이 없다. 다른 건 없다. 우리가 안전하게 안보에 이상이 없게만 하면 거기는 좌파든 우파든 우리가 서로, 좌파라는 것은, 서양의 좌파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 좀 많이 돌아보자, 평등을 많이 주장하는 것이고, 우파는 자유를 많이 아마 주장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조화를 좀 이루어서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모든 걸 행해야지 전체주의로 갈 것입니까? 이북처럼 저렇게 갈 것입니까? 자기의 형도 그냥 죽여버리는 저런 대로 갈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전체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쁜 사람들 빼놓고, 빨갱이들 빼놓고는. 이 나라를 겉으로는 민주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나가서 다 전체주의적인 자기의 소나기 속에 잡아서 모든 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전체주의입니다. 독재입니다. 독재가 안 하고 될 수가 있습니까? 부자들 보고 당신들 재산 내놓으세요 해서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지 강제로 부자들을 다 타도시켜버리고 빼앗아야 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걸 원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원치 않을 것이에요. 강제로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거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거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된다. 그는 기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로워하자,
모든 것을 자유 가운데서 서로 자유로이 토론하고 남의 것 함부로 뺏지 말고, 부자도 자기가 고생해서 열심히 번 부자도 있는데 무조건 부자한테 세금 폭탄 맡겨서 뺏는 거,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정도껏 해야 되는.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온유와 겸손의 심령으로서 우리가 탐욕 버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행하는 그 자는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족함을 주신다. 이거 귀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여기도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어요. 자기 마음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 구분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지 말라는 거지. 자기라는 게, 자기 마음이 뭐냐? 여기에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믿는 사람은 이 부패한 죄악된 마음, 위선적인 마음을 믿는 것이니까 그 사람은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마음을 그저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 자기 마음을 어떤 때는 자기도 잘 몰라요. 이것이 위선이 있기 때문에 참된 마음이 무엇인지도 어떤 때는 모르고, 드러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마음도 어떤 때는 선하게 보이면 속은 악을 품고, 또 겉으로는 별로 선해 보이지 않는데 속에는 선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어떤 때는 잘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고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잘하고 또 자기 욕심을 따르고 가식으로 위장하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패된 마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죄악된 일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 지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러나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지혜입니까?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교훈대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했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이나 의지하고 돈이나 의지하고 자기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사람이나 의지하고 하는 것은 지혜 없는 자란 말이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는 이 세상에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어떤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어려움은 뻔하잖아요. 몸이 아파 죽든지 배가 고파 굶어 죽든지 대체로 그런 거 아닙니까? 혹은 이 세상에 사회적인 전쟁이 나서 죽든지, 그런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산다면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몸이 아파도 하나님 경외하고 늘 바로 살려고 하면 그 아픈 거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곧 건강의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몸에 건강이 되어, 그렇게 말씀해줘. 잠언 3장 7절 8절에 또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필요한 것을. 우리를 굶어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는 정도의 하나님은 믿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거 없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면 그럭저럭 살아요. 그럭저럭. 무슨 도덕이니 윤리니 그런 거 따질 것도 없어요. 요령 있게 그럭저럭 살아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살다가 정 괴로우면 자살하고 끝내버려요. 하나님도 없는 세상에 뭘 그게 복잡하게 삽니까,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주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순교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외적인, 순교는 그야말로 예외입니다. 순교가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몇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순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경우는 지금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지혜롭게 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8 식구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는 심판에서라도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온전함, 순전함, 온전함을 지켰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믿고 계명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세상을 다 물로 수장시키는 심판에서도 8 식구, 노아의 8 식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방주 지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많은 재앙을 경험했지만은 하나님은 재앙에서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재앙에서 그를 건져냈습니다. 다윗도 극심한 고난을 이기게 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욥이나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살지 않았다면은 고난 가운데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사자굴 던지면 거기 밥 잡혀 사자에게 밥이 돼버리지 거기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다윗 같은 경우도 사울은 왕이고 3,000명 군사 전부 풀어가지고 한 1,000명만 풀어도 가서 다윗 잡아 그러면은 그거 잡지 못 잡습니까? 다윗이 무슨 대단한 그 도망 다니는 선수라고 그 잡는 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니까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 돼. 다윗은 생명싸개로 그를 감싸듯이 싸줬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다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7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구제에 대한 말씀 또 나왔습니다. 잠언에 많이 나왔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복을 안 주십니까? 성경에 약속도 하셨고요.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윤택함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어려서부터, 아마 다윗의 시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의인은 종일토록 그가 여유가 있으면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자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고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잠언 11장 25절에서는 그런 말씀 우리가 읽었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또 잠언 19장 17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께 돈 빌려드리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구제를 했는데 나는 이웃에게 구제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돈 필요하시다고요? 얼마요? 5만 원이요? 10만 원이요? 알았습니다. 제가 쓸 거 좀 안 쓰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빌려드린 것과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빌려갔으니까 하나님은 떼어먹질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몇 월 며칠 날 너한테 얼마 빌렸다. 내가 기억한다. 너 필요하면 내가 그거 좀 이자 보태갖고 주겠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이자를 보태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5만 원 구제했는데 하나님은 한 7만 원, 10만 원 주마. 그러고 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만이 하는 것이 복되다. 그래야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고 못 본 채 하는 자, 가난한 자가 굶어 죽어 가는데도 난 몰라, 난 못 봤어, 못 본 채 하지만은 양심은 네가 다 봤잖아. 너 그 지금 가난해갖고 그 사람 굶어 죽고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네가 그 보고도 못 본 채 한다고 그게 안 봐줘. 너의 양심은 너가 봤다는 걸 다 아는데 하고 질책할 것이다. 그런데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을 것이다. 무슨 저주인지. 아마 사람들의 저주도 있겠죠. 사람들이 그걸 알면 아이고 저 사람 저 부자 저렇게 돈 많이 갖고 다 쓰고 죽지도 못할 텐데 죽으면 저거 다 남의 돈 되는데 살아있을 때 그거 갖고 선한 일 좀 하지. 아이고 저 부자 저주나 받아라. 그리고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저주를 많이 퍼부으니까 저주가 많다는 말도 될 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착하게 살라는 건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몰라도 착하게 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반쪽밖에 안 했잖아요. 50점이에요, 50점. 50점이면은 낙제거든요. 60점 해야지 되지, 학교에서. 50점은 낙제. 그러니까 믿으면 믿었다고 입만 살아있어요. 입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하면 입으로는 정통이지. 그러나 행위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실상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었다면 믿음이 행위로 실천되고 사랑으로 실천되고 선행으로 실천돼야 되는데 실천된 것이 없으니까 저주가 많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28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이것도 재미있는 말이죠. 악인이 일어난다는 말은 악인이 득세하는 거지. 뭐 윗사람의 인정을 받아서 공직에 등용되거나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요새는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가 변질이 돼서 교회가 세속주의 아주 해이해지고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많이 들어와서 교회 속에 돈 가져가면 장로도 된다 그래요. 돈 아마 1억 2억쯤 내면은 목사들이 눈이 다 둥그레져 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장로 시켜줍니다. 아마 그런 교회들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타락한 그런 시대인지. 그렇게 등용이 되면은 악인이 일어나는 것과 같으죠. 악인이 일어나면 이 사회에도 악한 자가 득세를 해서 공직에 올라가고 대통령이 되고 악인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교회에서도 악인들이 직분자가 되고 하면은 사람이 다 숨는다. 사람이 숨는다. 드러나가지고 어울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다 양심이 있고 양식이 있고 어느 정도 도덕성이 다 있어서 양심에 가책되는 그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나쁜 짓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 마음에 상처받기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리라. 이제 악인이 벌을 받으면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서 악인이 망하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많을 거고, 또 악인이 멸망하면 숨었던 의인들이 드러나서 이제는 등용이 되고 활동하죠. 그래서 의인의 세계가 됩니다. 전에는 악인이 활개치는 악인의 세계였다면 의인의 세계가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나라도 이 악인들이 활개치지 못하고 의인이 참 활개치는, 위선자들이 활개치지 못하고 정말 진실한 의인들이 활개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바르게 이 백성들을 정말 원하는, 요새 이제 대통령 탄핵이 뭐 인용될 듯하고 또 무슨 뭐 대통령 대선을 일찍 한다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대통령 돼갖고 한다고 아주 자기가 착한 척하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는 척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다 쇼하는 것 같죠? 저 사람들 평소에 저렇게 해야지. 지금 그렇게 하는 건 속보이는 거지. 지금은 오히려 점잖하게 있는 게 더 낫지. 괜히 속보여서 아주 착한 척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는 척하고, 언제 당신이 그렇게 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괜히 착한 척 하지 말고, 그런 위선 부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 있는 대로 해. 그리고 속이지 말고,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예,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거지. 예.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표나 의식해가지고 좌파가 우파처럼 또 우파가 좌파처럼 요새 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예. 전부 중도표 뭐 전부 얻는다고 우파는 마치 좌파의 흉내를 내고 또 좌파는 아주 우파 인사들을 뭐 다 영입을 해가지고 우파처럼 또 아주 흉내를 내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지 말고 솔직하게 있는 대로 내 모습들 다 알아. 다 전부 다 인터넷 요새는 검색하면 다 나와. 예, 다 나와. 과거의 전력이 다 나와. 그가 무슨 말 했고 어떤 입장인지, 예, 남북 관계는 어떤 입장이고, 예, 안보에는 어떤 입장이고, 예, 개성공단은 어떤 입장이고, 예, 얼마나 외교적인 식견이 있는지 다 나와. 다 전부 다. 괜히 이렇게 위선 부리지 말고 속이지 말고 사람들 속이면 안 돼. 있는 모습. 나는 이것이 내 소신이다. 좌파 소신이면 좌파 소신대로 하면 돼요. 나는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 이거 자유자 자꾸 붙이는 거 재미없다. 민주주의 하고 싶다. 사회주의 혁명하고 싶다. 차라리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나아요. 나는 이 나라가 민주주의의 나라가 되면 좋겠다. 노동자들의 천국이 되면 좋겠다. 오히려 차라리 정의당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아예 사회주의 비슷한 그런 정강을 채택하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속이지 말고. 그래서 그것이 또 모든 사람들이 그게 좋다 그러면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거 좋다는데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이 자유민주주의고 시장 경제가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고 모든 민중들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속이면 안 돼요. 그것이 정확하게 하고 이 나라의 안보가 위태해지지 않게 정확한 대안을 얘기하고, 예. 그리고 그렇게 무슨 어정쩡하게 하면 안 돼요. 차라리 깨끗하게 한미동맹 필요 없다. 깨트려버리고, 예. 전작권 당장 찾아온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지. 그거 뒤로 미룰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깨끗하게 그런 입장, 나는 이런 입장이다. 그리고 나는 그거 안 된다. 나는 한미동맹은 우리나라의 아주 기본적인 이 마지노선이고 그거 깨트리면 안 된다.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토론하는 그런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다 숨고 악인이 멸망하면 의인이 드러나서 평안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 사회에 우리가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은 이 사회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바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 합정동 교회만은 속화되지 아니하고 교회들이 속화돼서 교회들이 부패돼서 교회 속에 들어가 봐도 구역질 나고 교회 속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교회가 답지 않다. 그런 말을 듣지 않는 합정동 교회 가보니까 거기는 진실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비록 다 흠과 점이 없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거기 가면 성경대로 하는 것 같다. 거기 가면 직분자, 돈 없어도 직분자 할 수 있고 거기 가면 다른 어떤 돈 가지고 하는 것 같지 않고 거기는 교회답게 하는 것 같다. 옛날식으로 하는 것 같다.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마음, 사람의 욕심 다 버리고 자기를 믿는 마음도 버리고 어리석은 마음 다 버리고 주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도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악인이 득세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의인이 득세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도 위태하고 지금 싸움의 난장판처럼 돼 있는 나라지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여 안정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의인들이 득세하는 의인들이 통치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이여 통치하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